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2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고린도 교회는 분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11절 글로에를 통해 바울은 이를 들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전달이었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있을 때는 잠잠해야 할 때도 있겠지만 쉬쉬할 것이 아니라 알릴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고자질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움직임입니다. 분쟁은 크게 두 가지의 종류로 나타나는데 선호도 차이로 인한 분열과 세례 집례자에 따른 우월의식이 발생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선호도는 말 그대로 차이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데 내가 선호하는 방식이 더 옳다고 여겼습니다. 12절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크게 네 개로 분열되었습니다. 분파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네 개의 분파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추해 보았는데 바울파는 성경 말씀 중심, 아볼로파는 세상 지식과의 연계성의 탁월, 게바파는 행동 중시, 전도 중심, 그리스도파는 영성 강조의 특성을 보였을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예측, 예상입니다. 자, 이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게 있나요? 모두 중요합니다. 강조점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면 각자의 특성과 선호도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면 되고 상대방의 관점을 존중하면 되는데 나만 옳다고 여기니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 자체만 봐야지 세상 지식을 알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바울파가 아볼로파를 비난하면서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든다면 기도 좀 그만하고 나가서 전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바파가 그리스도파를 지적하면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필요한 논쟁 아닌가요? 각각의 강점에 맞게 사역하면 되고, 우리가 싸울 적은 서로가 아니라 진짜 대적자인데, 이렇게 불필요한 다툼을 벌여서 에너지를 소모하면 진짜 적이 나타났을 때 싸울 힘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의 모든 요소가 다 중요하고 개인의 특성, 공동체의 특성에 따라서 더 강조하는 요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인정하고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내가 쓴 복음서가 더 낫다고 싸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과 말씀 중심의 마태복음, 고난의 초점을 맞춘 마가복음, 전도 중심의 누가복음, 영적 복음서인 요한복음은 관점이 서로 다를 뿐 모두 귀한 복음서인데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서로 자기 복음서가 더 우월하다고 싸운다면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겠습니까? 이처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모두 귀한데 그러니 서로 존중하고 연합하고 진짜적인 적그리스도와 싸워야 하는데 내부 총질을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13절 상반절 그리스도는 나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찢는 분열을 중단해야 합니다. 물론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면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바울파의 말씀 해석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고 정통 기독교 교리에서 벗어난다면 가지치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아볼로파가 세상 지식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원리를 찾는 방향이 아니고 세상 지식을 말씀의 진리보다 더 우위에 둔다면 경고해야 합니다. 개바파가 열심히 전도하는 건 괜찮은데 과도하게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법과 매너를 어기면서 한다면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물론 악법이 있다면 개정해야 하지만. 그리고 전도와 행동 이전에 기도로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이 너무 부족하면 권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파의 기도가 지나치게 신비적으로 흘러가거나 기도의 양적 시간이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예배당에 와서 5시간은 최소 5시간은 기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다 정죄하는 영적 교만에 빠지면 일깨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파의 경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를 위해 기도로 지원 사격해야 할 사명자인 경우가 있을 텐데, 물론 영성적 측면이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남들과는 다르게 더 오랫동안 기도하는 자리로 향해야 하는 사명을 지닌 사람들일 경우, 그 사람들이 그것이 교만으로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내용은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두었으니 나중에 별도로 그 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서로 이단이라고 낙인 찍는 방식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서로의 강점을 존중하며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공동체 안에서 보완하려는 태도로 서로 대해야 하는 게 기본입니다. 틀림과 다름을 구분해야 합니다. 잘못되었으면 바로 잡아 줘야 하나 다르면 존중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틀림 때문에 일어난 분열이 아니라 다름 때문에 일어난 갈등으로 보입니다. 모두 옳고 다른 것이기에 잘 연합해야 합니다. 10절 같은 말, 같은 마음은 획일적으로 똑같아져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 다른 점이 있더라도 연합하라는 뜻입니다. 물론 무엇이 틀림이고 무엇이 다름인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고 절대의 진리를 반드시 사수해야 하며 진리가 훼손될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하는 철저함도 필요한데 오늘 본문은 내가 좀 더 너그럽게 다름을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는 교훈을 줍니다. 둘째,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세례를 집리하는 사람은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세례는 주님이 직접 임재하시기에 중요하지, 인지도 높은 사람이 한다고 해서 더 능력 있는 세례가 집례되지 않습니다. 기도에 능력 있고 은사가 있는 특정 목회자에게 기도를 더 받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나 세례는 그러한 기도의 은사와는 다릅니다. 세례는 구원에 관한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회자에게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구원자로 고백하고 이를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예식이기에 세례집례자 개인의 은사와 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인가요? 그것이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나요? 그건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친분을 과시하는 인간적인 자랑입니다.
13절 하반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지 않았다. 예수님이 못 박히셨다. 그러므로 세례 때 그리스도의 임재가 중요하지 세례 집례자가 우상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바울에게 세례받았다고 자랑한다면 17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꼴입니다. 14절 16절에 보니 바울이 세례를 적게 해서 다행이라고 여깁니다. 바울은 그리스보, 가이오,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만일 더 베풀었다면 갈등이 더 고조되었을 텐데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5절에 보니 여기에는 바울의 의도성에 깔려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세례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기에 본인의 세례 집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예측되고 어떠한 문제가 불거질 불거질 기미가 보인다면 그러한 문제가 일어날 빌미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조심해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 미리 막을 수 있는 문제라면 최대한 막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 틀린 부분은 수정되고 다른 부분은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잘 형성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특정 대상을 하나님처럼 떠받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기도하면서 내가 다름을 틀림으로 보고 있는 측면은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내가 지나치게 우상화하는 대상은 누구인지를 점검해 보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다름 존중에 관해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대화의 양적인 시간이 중요합니다. 다름을 이해하는 데는 양적인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양적인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 오해가 참 많이 풀립니다. 부부 간의 오해도, 부모와 자녀 간의 오해도 충분히 대화하면, 충분히 함께 있으면 많이 풀립니다.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 오해가 풀릴 것입니다.